시간에는 사람들마다 다 설하는, 말하는 사람도 근기가 다르고 듣는 사람도 근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특히 뭐라 부부간의 어떤 그런 그 세계는 이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견과 100% 똑같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가 개발한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과반수만 되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러니까 그냥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의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정도를 뭔가 측정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인데, 마음의 세척 정도, 얼마나 마음이 맑은가. 왜냐하면 마음이 맑게 되면 고감도가 되거든요. 공덕의 정도. 공덕의 정도도 뭐예요? 참 베푸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네가 베푸는 것만큼 네 마음은 극락이 된다는 거예요. 공덕의 정도. 그리고 자꾸만 뭐냐면요, 막 갈고 닦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뭐라 하나가 되니까, 떨거덕떨거 고감도 레이더가 되니까 자꾸만 교담은 고차원의 세계와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나 뭐 노벨상을 받거나 뭐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뭐라 행운이란 말을 써요. 세속에서 행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뭐 이른바 말하면 미생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샤레라고 그래가지고 시험관, 유리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배양기, 영양분을 깔아놓고 박테리아를 배양한 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는 항체를 뭔가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래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하니 뭣도 모르고 그걸 이제 하나를 열어놓은 거예요. 꼭 닫고 그랬는데 그게 박테리아니까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병을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잊어버리고 무의식 중에 열어놨던 건데, 보니까 그 안에 뭐 이상한 게 자라는데 박테리아가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푸른 곰팡이, 박테리아를 잡는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박테리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라 페니실린이고, 이 페니실린이 수천만,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행운이었다. 내가 뭣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시험관을 이렇게 유리 샤레를 열어놨는데 거기에 곰팡이, 파란 곰팡이가 날라 들어와서 박테리아를 잡아먹을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지는 것만큼 고감도가 돼요. 지금도 뭐 반도체니 뭐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모든 게 전부가 다 정말로 내 고감도, 인공지능이니 뭐 고감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5가지, 마음의 세척 정도,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 포용력의 정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의 세척 정도,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 그다음에 포용력의 정도, 그다음에 많은 사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비와 아량 같은 거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 불교에서는 그걸 압축해 지혜와 복덕 그러죠.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어떤 포용력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걸 자꾸만 양성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제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니까 우주에서 있는 무량한 존재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성불하는 그날까지 계속 영원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영원이 될 때까지. 우린 그저 100년 정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정도 안팎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닦아야 돼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시작이 없는 저먼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로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계시지만 다 지경이 다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여시하면 그랬잖아요. 절대로 뭔가하니 부처가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말해라 그러잖아요. 여시하문. 그래서 들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난이 이렇게 들었다. 그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말을 하게 하면 그걸 그 사람이 말했지만 내가 판단해 또다시 전할 땐 나의 지견이 거의 가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 녹는다니까요. 그게 또 누가 아무렇게 말했다 이러면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뭐라? 싸움이 나게 돼 있고, 그게 전부 다 왜냐? 어리석어서 무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뒤바뀌어서 그 업의 씨앗이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이게 안타깝죠. 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무명은 바로 뭐냐? 어둠이에요. 박질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중생. 그러니까 뭐냐? 이 무명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그죠? 이 어둠이 뭐냐? 모든 박질 못하니까 한 생각 어두운 마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두 생각을 낳고 말을 낳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업덩어리. 그 우리 덩어리는 뭐라? 업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생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남자 여자, 뭐 고집센 사람, 고집세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몽고하니 얼굴 모양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그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커나온 배경 다르고 무슨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 공부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여간에 그 둘이 만나서 한다는 것도요 정말 단란하게 살고 남편 아내가 정말로 몽고하니 그래도 아름다운 비교적 화합된 이런 가정을 이끌고 사는 분들은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비교적 포용력이 강하고 이른바 말하면 사랑과 자비심이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툼이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을 도장으로 알아야 돼. 태권도 도장, 유도 도장. 이른바 말하면 몸으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 항상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요? 구시화문여 구실진광면이라 이게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커나오면서 무슨 뭐 트라우마도 있고 아까 말씀했죠. 그렇거든요. 말 한마디가 이게 사람을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상한다니까요.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그러니까 둘이 항상 뭔가 아니요. 뭔가 항상 이해와 아량, 가정을 잘 유지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경전의 전개 양식들은요 전부 다 질문을 받으면서 해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우주의 묘리를 다 터득하신 분이니까 사람들마다 뭐라 깨달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부처님 제자들도.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해설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쌓이면 이게 이제 업이 되고 업장중생이 돼가지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까지 또 거기도 차원 차이가 어마어마. 지옥도 뭐 화탕지옥, 도산지옥 뭐 말도 못하잖아요.
발설지옥이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게 전부 다 하늘나라도 상상을 못하고 그게 뭐냐? 지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사바세계는 뭐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생 동안 부처님 말씀이 영원을 가는 존재로서 한순간 100년도 한순간이잖아요. 한 100년 정도 뭔가 선물 받고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뭔가 아니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한 그런 시간을 부여받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뭔가 아니 싸우고 다투고 뭐 이혼 안 해 만해 이렇게 보내버리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한 게 한 번 사람이 마음이 토라지면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안 바꿔요. 누구 미운 사람이 말이죠. 어때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아 이게 참 무서워. 그러면 그게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다음 세계 어디가 또 만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게 금생에 만났다고 그 사람 다음 생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업의 차이가 있고 그의 업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맞닥뜨릴 땐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 대단히 악행을 하고 많이 사는데 잘 산다거나 착한 사람인데 못 산다거나. 근데 그게 인과라는 게 말이죠. 금방 해서 금방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업의 어떤 시연과 그 사람의 업의 시연에서 다시 또 만난다는 건 대단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크게 도와줬는데도 이게 뭔가 이게 다시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공덕을 지었죠. 그 사람을 만나야지도 내가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공덕을 지었는 뭔가 베푼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는 받을 시간이 또 뭐라 언제 가든지 부지하세요래요. 내가 금방 내가 지은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상대방의 공덕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부지하세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기도를 하고 대중공양 같은 게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하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인데 그 공양은 뭐라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부처님 뭐라 시간 관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부처님 좀 공덕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속사도 크지만 우리가 불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건 시간 관관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보이 씨앗이 자연 악차 이른바 말하면 그 열매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 열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열매들 있죠. 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인도에는 그런 열매가 있대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열매. 우린 전부 다 따로따로 열매들이 따로따로지, 그지? 따면 하나로 막 모여 있는 열매 같은 건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인도에는 그 열매들이 하나로 모여서 딱 따면 여러 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 업도 하나 둘 싸우면 뭉치는 거예요. 그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뭐라? 업의 현실화예요. 사람들마다 인상 그게 마음의 모양이거든요. 왜 눈이 둥그런 사람은 겁이 많다고 그랬을까? 거기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차의 열매가지 한데 그 업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그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데 모였기 때문에 모이게 되니까 업장소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지면 이게 업장 덩어리거든요. 업덩어리거든요. 이게 참 이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려몽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불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다 보면 이제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만 비상 비비상 처천 정말 비상은 뭐라 상대를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이 없다. 이건 부처된 거예요. 비비상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처와 중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른바 욕괴, 무색계 최상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가바산인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칼라마 뿌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나온 포트라인 비상 비비상처청까지 가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뭔가 비상 비비상이니까 번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셔서 고행 끝에 이제 성불 하신 거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이른바 성문이라거나 연각을 이루며, 그 성문 연각은 아직도 뭐예요? 성물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렇게 길을 나가다 보면 여기 나오지만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악마는 부처님과 싸울 정도로 힘이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수행하다가 마장, 도고마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장에 씌우거나 뭐 이른바 수행하는 자들이 이른바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이나 연각 이런 가는 단계 아직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아니 성문과 연각을 이루며 외도와 부처님 도가니 외도와 하늘나라 그다음에 마왕과 마구니의 권속이 되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몸과 마음을 수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가 수행을 기도를 한다더니 뭘 얻으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려놓는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그 부처님 길 안내자 한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모래를 쪄서 음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모래를 쪄서 밥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록 티끌처럼 많은 겁의 세월을 지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오늘 다 얘기는 못했는데 두 가지. 그럼 두 가지 지금 인간이 취약한 그런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네, 하나는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니 왜 태어나고 계속 윤회하고 여기까지 왔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뭔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있는 보살분은 열애원, 연화주, 자명화, 견성행, 명상 이직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보는 이걸 본단 말이죠.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눈 여기 지금 나와요. 뭐냐면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이렇게 인연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 귀, 코, 몸으로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자기 본 마음인 줄 알아요. 그걸 본 마음,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본 마음을 모르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또 설명이 나옵니다. 둘째, 우선 질문, 가장 강한 우리의 의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본 마음이 뭔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데 본 마음이 뭐냐? 둘째는 시작이 없는 참원 과거로부터 성물 보리와 열반의 원래 깨끗한 본체가 있는데, 근데 뭐냐면 원래부터 밝은 밝은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전을 짓는 바람에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왜 잊어버리게 돼 있냐? 참다운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참다운 마음을 지금 찾아가는 게 견성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참다운 마음이라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중생으로 떨어졌는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걸 식정이라고 해서 너 그러니까 너 지금 보고 듣는 그 마음을 자성으로 알고 본래 마음으로 알지, 그게 식정이라는 거야.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그 인연으로 하여금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제인 거예요. 본 마음을 모르고 그 본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뭔가 풀기 위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중생들은 이렇게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행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갈래의 중생 세계로 계속 잘못 빠져들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금생에도 이렇게 살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아직 뭔가 아니 완벽하게 뭐가 되지 못했으니까 계속 여러 갈래로 앞으로도 수도 없이 뭔가 이 갈래 저 갈래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면서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나 내가 지금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네 앞가름을 하려고 하니 정말 생사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노라.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중생으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근데도 개똥철학 하지 마 이러잖아요. 또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엄경이 이제 재미난 게 그래 이거 좋아 부처님께서 근데 당장 너희들은 뭔가 아니 화살을 맞았어. 근데 그 화살이 뭔가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걸 제대로 뭔가 알지 못하면 난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럼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고귀한 너 인생을 그렇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라고 내드리는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금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정지란 말이야. 우리가 항상 순간에 뭐라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무량원겁 즉일념입니다. 순간에 그 누구도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순간에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말씀이죠. 이게 말이 빠르질 않았었어요. 눌변이라서 말을 좀 이렇게 또 말을 몽고하니 막 빨리 하다 보면 실수도 많잖아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데 세월이 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옛날에 무슨 뭐같이 얘기하면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씨가 빠르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죠 그런 거 있죠. 왜? 부부간에는 뭐라 눈만 껌뻑하면 서로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종교라는 건 과거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신 본 적 있어요? 법신불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 신을 만나고 싶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순간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 마음의 세계,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도 가피라는 것 가운데는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신 현전가피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몽중가피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꿈에 영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혼가피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른바 가섭존자는 배화교를 믿었는데요. 아마 배화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뭐 통하는 세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염화미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법통을 누구한테 이어줬다? 가섭존자에게. 그 유명한 게만 염화미소라고 그래가지고 꽃 한 송이를 딱 들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유를 몰랐는데 빙긋이 웃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가섭존자밖에.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법통을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가능한 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치우치지 말고 당부드리겠는데 내 마음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그 말에 치우치다 보면 말꼬리를 자꾸만 늘어지잖아요. 그 말이라는 건 제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표현이 불가능해요. 100%.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죠.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냐, 아까 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정말로 마음을 보려고 했어라. 그래서 불교라거나 이런 종교단체에서는 대체로 뭐라 마음으로 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보지도 들을 수도 없는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응시하고 마음을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게 참다운 수행자이다, 이런 말씀이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독불장군 리더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세상을 망치게 되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가도 말씀했지만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굽히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서 남들과 이렇게 뭔가 다투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자기의 의견을,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움하는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싸워봐가지고 결론이 뭐라? 결론이 별로 훌륭하지는 못해요. 왜냐,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굽히려고 들지 않거든요. 정말로 자기 의견을 굽히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불교에서 뭐라죠? 무아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왜 강조하는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행이 왜 중요한가? 수행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농사예요. 최상의 작업입니다. 자기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것 이상으로 소중한 어떤 값어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수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 열심히,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악은 문 들어야 돼, 그죠? 들어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들은 사람이 아니면 가지도 않아요. 문견.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어디 무슨 갈비집이 있대. 예를 들면 거기 되게 잘한대. 좋아요. 그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안 가고 또 갈라지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또 안 간 사람 있고, 근데 진짜 가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견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는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거나 해가지고 난 빠져야겠다. 문견 득이라는 건 먹느냐 안 먹느냐, 수지. 그 다음에 갈비를 먹고 난 다음에 역시 이 집 갈비는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듣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건 자유공부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 첫째로 뭐냐? 부처님과 불보살 신장님께 기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님께 예를 올리죠. 단계, 상단, 중단, 하단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나 하는 걸 당위적은 오늘 정말 제사 지내고 기도한 게 마음에 흡족해, 이렇게 되려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상단, 중단, 하단.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과 보이는 세계 존재들 다 하나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왜 강조하고 법문을 왜 강조하는 거니?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해야만 될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그 의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건,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개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부처님 법을 생활화해야지 그래도 죄를 덜 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망망대해 배를 타고 지금 저가는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거든요. 근데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지 몰고 갈 거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과 친다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이 배가 파손되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관음경 같은데 배를 타고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득천철이야 좋은 길로 안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법문을 들어야 되냐? 왜냐?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을 정말 좋은 업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래도 혼돈이 가득한 바다를 헤쳐가는데 나름대로 뭐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수행이라는 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농사다. 공덕행위다 이렇게 하시고 공부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불교의 역사에서는 참으로 훌륭하신 선승 고승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시대에 저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스님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저희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되새기면 좋을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훌륭하신 분이 한두 분이시라는가 뭐 한두 분이신가 말이죠. 우선 기억에 남는 분들 하도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뭐 원효 스님, 원효라고 하는 정말로 새벽이죠. 원효 새벽 효자. 근데 암만 보기라 하더라도 원효 스님은 통일신라대 스님이지 않아요, 그죠? 통일신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그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근데 고구려도 깨지고, 백제도 이기고, 그 고토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왔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았겠죠. 뭐 경주시내 연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수술 때 살았대. 쓸 때 들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호사로운 삶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원효 스님은 세상에 흘러가는 걸 제대로 아마 이렇게 다 터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산중에 있다가 그냥 내려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연불 가르쳤다는 건 노래했다는 거죠. 그 당시 통일신라 때는 신라시대 때는 향찰, 향가라는 게 향가? 향가로 말하면 요즘에 뭐라 유행가 같은 유행가. 뭐 트로트? 빰빠라면 트로트. 뭐 트로트 같다고 그럴까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당시도 중생들은 노래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귀가 있는 바야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세속에 내려와서 경주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북치읍갱 가르치면서 연불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중생 제도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선각자죠. 선각자죠. 불교는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무슨 필요 있냐? 중생 제도죠. 네. 훌륭하신 이들이 뭐 수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또 뭐 본받자기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건 뭐냐? 뭐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 한두 분이 아니지. 무슨 해초에 해초 스님 뭐 근자 들어서 뭐 스님들이 많이 뭐 알고 있고 회자되는 스님 뭐 성철 스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아무리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좀 한 말씀이라도 좀 마음에 새기고 사는 머리맡에서 하다못해 부처님 경전 해설서라도 뭔가 뭐 천수경도 좋지 뭐 반야신경도 좋고 한 줄씩만이라도 훌륭한 스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훌륭해져야지. 내가 꼭 스님은 아니다도록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잖아. 그렇잖아, 그지? 내가 뭔가 내가 승화되지 않고선 무슨 부처님 말씀 중생이 없으면 무슨 부처도 필요하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원효 스님 얘기했지만 다른 것보다 나는 그 해골물 바가지, 해골 바가지에 물 담았던 얘기 있잖아, 그지? 목이 컬컬해서 마시고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뭐랬지? 해골물이었다는 거 아니야. 우화 같은 얘기지, 그지? 해골 바가지에 물이 고였는데 그 물을 마시고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던 그 마음을 꺾고 그냥 안 갔다는 거 아니야. 그때 같은 스님 같이 갔다는 스님도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뜻이 뭐냐면 절 안에만 머물지 말고 중생 제도하러 이제 몸과 마음을 다 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부드리겠는데 훌륭한 스님들도 있지만 훌륭한 불제자가 좀 돼야 돼. 또 훌륭한 불제자는 훌륭한 스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뭔가 훌륭한 스님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 되고, 그리고 꼭 중요한 건 끊임없는 정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처님 만난 공덕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특별한 교육법이나 가르침이 있으셨나요? 자녀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한참 커나고 그러면 우선 첫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훌륭한 엄마가 아니면 훌륭한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훌륭한 아들 딸들을 키워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도 세이고 말이죠. 진짜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이게 말이죠,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려, 모범이 되는 부모가 돼야 돼. 왜냐?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거든요. 모두가 다 새롭잖아. 이 세상에 너 지금 처음 대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뭔가 모범이 돼, 샘플, 쇼케이스가 돼야 돼. 왜냐?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니까. 그러니까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 못 넘어라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잖아. 그러니 들었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키운다는 생각하지 마. 아이들이 나를 본받게 만들어야지. 부처님께서도 지금 얘기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야? 수행하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 정진하라 이거 아니야?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라. 네 몸과 마음을 던져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 중에서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 좋겠어? 아이들이 무슨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 손주가 영재래, 영재 어디서 뭐 영재 판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애를 좀 데려와 보라고 했어. 데려왔더라고.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게, 인성은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그래서 너 전생에 다 부처님 인연이 많다고. 뭐냐면 이 녀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냐? 산수를 그 수학을 초등학교 뭐 다닐 때 중학교 갈 때 뛰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뛰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재라고 그러는데 그 엄마가 훌륭해.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 엄마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이 보살님이 그렇게 뭐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연이 있냐 했더니 남편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웃기는 게 말이지, 자기가 남편이 내 생명과 같잖아. 부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이 있다는 거야. 너 다음에 커서 뭐하냐 했더니 아이고 나 참 벤처 기업 된다나 뭐 벤처 뭐 된다나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허공은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작용하거든.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 돼. 자식들의. 그러려면 성실하고 견실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녀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허공은 거울 같다 그러더라. 거울. 허공이 거울 같다는 경전에 나온 얘기거든. 허공이 어떻게 거울 같으냐 했더니 허공이 자기 마음을 훤히 비춰보면서 안 돼. 부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꼭 해주세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이 녀석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기도하면 꼭 이루어져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복사판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래서 항상 몽관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항상 가는 길이 있어.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정도의 모범이 돼야지만 그 아들 딸 잘 갑니다. 아들 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가 하는 건 엄마 아버지 얼마나 모범이 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성문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